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어둠에 두지 않으시고 암흑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맹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을 뜬 자같이 생각 있는 자같이 사나 마음대로 살아서 빠지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그 빛을 따라 살아서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나눠주며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해하고 새기고 먹고 저희 영혼과 몸에 양식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알렉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로마서를 한 주 스킵했는데 까맣게 잊으셨나요? 로마서를? 아니면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시나요? 로마서가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서론이 있고 노래 한 곡 좀 부르라고 이렇게 또 음표가 되는 이게 포맷이 바뀌면 이렇게 음표가 되네요.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인가 봅니다. 로마서 전체가 보면 은혜로 나오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가 널 흘러넘치고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서론과 맺은 말이 프레임같이 잡혀있는데 전체 로마서에 흐르는 them이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뜻을 아시나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은혜스럽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참 은혜스럽다. 그 은혜스럽다는 말 중에 은혜라는 말을 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안 하고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보케비러리가 또 약해갖고 동의해. 은혜란 자격 없는 자가 받게 되는 호의나 자비를 의미합니다. 인류는 창조 때부터 무엇인가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살아온 역사입니다. 태양이든 나무든 산이든 별이든 해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배하던 간에 끊임없이 예배의 대상을 찾는 것이 인류 역사였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초인간적인 혹은 초월적인 파워와 힘을 연결해 보려고 무진회를 써왔습니다. 짐작으로 했던 신념으로 했던 마음속에 그려낸 것이던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해왔죠. 로마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그 신과의 연결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편의상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성경의 사상이 지금껏 역사나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아서 찾아온 역사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와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는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로마서를 쭉 보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스트로글 하고 리마인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다가가야 될 부분. 거기서 스트로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밀어주는 은혜를 인식하고 알고 믿어야 되는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복음인데 로마서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게 능력이냐?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 다우심이 증명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another question. 하나님의 의가 증명된 것이 why is it power? 왜 그게 능력이 되느냐? 치명적인 병에 걸렸거나 정신 이상이 아니면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자아도 있고 생각도 있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뭐 샘물처럼 솟아오르죠. 생각이 있다는 것과 그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구별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얘기란 말이죠. Following me?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특별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런가를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이제 보셨다시피 로마서 큰 주제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가 큰 선언을 하는데 그리고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능력이 되는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인류의 문제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인류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인류가 옳지 않다 이거 불의하다 이거예요. 인류가 불의하니까 거기에 진노하시는 거는 당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다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 팔짱만 끼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의로운 분이 아니죠. It is wrong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서 진노하는 하나님이 의이고 그러면 그 불의한 인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맞네요, 하나님 옳으시네요 라는 게 증명될 것인가 이런 거죠. 이게 두 번째 문제죠. 이 부분을 이제 쭉 갈 거예요. 4장 25절까지 해서 쭉 갈 겁니다. 계속 볼 겁니다. 이거 이제 끄셔도 되고요. 자, 본문, 지금까지 봐왔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을 바라보면 it's plain to every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알 수 있다? 자연을 바라보면 그 자연을 지어낸 창조주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피릿이기 때문에 능력이 보이지 않는데 능력이 안 보인다고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장 19절 보면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아요. 그가 있는 집 안 보여.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안 보인대. 안 보여. 그런데 자연을 보면 그것이 나타난답니다. 물론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서 창조된 피조물을 보면 아하 이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라고 알 수 있다. It's plain to them. 그래서 아무도 난 몰랐는데요. 이런 핑계는 못 된다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3, 4년 전에 지금 임신 중에 계시는 미경자매님이 싱글 시절에 제가 B2B를 한 시절이 있는데 B2B를 한 기간이 미경자매가 콜 보는 시간이었어요. 박사학위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늦었어요. 시험 보려고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늦은 것 갖고 제가 뭐라 그러나요?
아이고 수고하셨어 웃느라고. 근데 거의 파김치가 돼서 왔어요. 그 시험을 치르느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음대 시험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봐요?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악보를 던져준대요. 악보를. 악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악보를 던져주고 이거 누가 곡을 썼냐고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썼냐고. 이게 악보를 보고. 그래서 그러면 그 시험 준비를 하려면 악보를 무지하게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외우고 있어서 자기가 아는 악보가 나오면 아 이거 베토벤, 이거 모차르트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써야 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럼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저작자가 작곡자가 이렇게 쓴 패턴이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그 문제가 성립이 안 되죠. 이런 그림을 봤다고 칩시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그래? 뭉크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 다음 그림. 이 그림은 고호. 내가 고호에 뭐 몇 천 장을 그렸는지 뭐 100장을 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초등학교만 잘 졸업하면 이게 고호라는 분이 그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고호라는 사람 이렇게 필체가 이래. 화풍이 이래. 이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조물주가 있는 줄 몰랐다. 이건 안 되는구나. It's plain to them. 그런데 그 조물주가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거는 교진 형제가 한번 처음 시작을 해보시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 몰랐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자연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어요. 성경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만약에 안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감사해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안 했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 그런데 한 게 있어. 뭘 하지 말아야 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장에 보면은 인간이 끊임없이 했던 세 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끊임없이 했던 세 가지 조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예배의 대상을 찾아온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끊임없이 바꾸었어요. 그래서 exchange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 별, 땅, 우상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놔두고 영리로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영리로 바꾸어 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exchange라는 표현이 3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치가 어때요? 한번 보세요. 의숙자매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진리를 알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썼죠. They suppress the truth. 이거 아는데 이거 눌러 suppress the truth by their unrighteousness, by their wickedness. 그들의 불의로 진리, 의를 눌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황불을 떨어뜨렸나요?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죠? 현호자매님? Giving them up 그랬어요. Exchange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질서를 영리로 바꾸고 거기에 대한 조처는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하고 give them up 이 3번 나옵니다. exchange가 3번 나오고 give them up이 3번 나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면 He is right to point out and to get angry against unrighteousness.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을 내리고 뭐 홍수를 내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훨씬 더 무서운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Give them up.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고 소신껏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Who cares? 누가 막아? Who stop them? 아무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happy? Not really.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컴플레인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동시에 컴플레인 한단 말이에요.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contradictory.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근데 로마서 1장의 주장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세상의 messy. 사실은 1장에서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towards everybody.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세요. 추정자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This is final conclusion period. 지금 3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3장은 1장 얘기하다가 지금 3장으로 제가 갔는데 쭉 다 얘기하고 결론이 이거예요. 의인이 없대요. 그래서 everyone in this world under his wrath.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을 얘기하다 3장으로 갔는데 그 2장은 뭐냐 이거예요. 2장. 그게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예요. 2장에 특별한 그룹이 등장해. 지금 1장에서 얘기했던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살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을 보면서 혀를 차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런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저런 사악한 무리들은 다 천보를 받아 마땅하지. 하나님 곁에서 팔짱을 끼고 하나님처럼 심판을 내리는 자들이 있어. 그런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저 자들은 누군가?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 살아왔고 특별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자기들이 GT 클래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Gifted and Talented. 세상을 향한 바울의 날카로운 표현에 무릎을 치고 맞아. 저것들은 다 죽어 마땅하지. 로마서 2장은 바울이 그 그룹을 염두에 두고 계속 쓴 것이에요. 그 그룹을 염두에 두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도 하나님 옆에 붙어갖고 자기들도 심판합니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blast, 불로를 날리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병옥 총재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힘겹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난 시간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인간의 심리가 누구를 지적하면 자기는 그 그룹에 안 낀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흔한 표현이 있잖아요.
네가 하면 불륜이지. 내가 하면 사랑이고.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로 자기는 안 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 지적질이야? 그 손가락을 너한테 대봐. 똑같이 그 잣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뿐이야. 회개 안 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내용, 지난 시간에서 같은 그룹을 향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이 그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지적했다면 오늘은 율법과 할례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한번 펴보세요. 주볼 펴보시면 이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 정확하게 제가 친절한 주목사가 또 색깔을 넣어서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 내에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directly, exclusively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비주얼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분증과 같죠. 모세의 출애굽 사건 직후에 율법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명을 받은 특별한 민족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한 언약의 표시로 오케이, I make a promise with you and I will keep it. 그래서 너희는 선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표시로 유대인 남자는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 law and circumcision is the very identity of the Jewish people. 유대인들이 그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외형적 저같이 이제 올드 패션한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빠찌이기도 합니다. 빠찌를 달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근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것마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내고 말죠. 율법 아니라 율법 할아버지가 와도 너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없고 율법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사는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3장에 나와 있듯이 There'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No one who seeks God. All have turned away. 육신의 한 부분에 어떤 마크를 가지고 무슨 책을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가장 욕먹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정치인들이죠. 기독교가 뭐가 됐어요? 개독교가 됐잖아요. 모험 하나만 더 하면 개독교가 됐잖아요. 여의도는 또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나라 세금을 제일 많이 처먹고, 죄송합니다, 표현해서. 일은 제일 안 하는 그룹으로 낙인을 지켰잖아요. 금바지 달고 일은 제일 안 하고. 그냥 밉상이잖아요, 완전히. 매일 쌈질이나 하고. 목사 뭘 가리켜? 야, 너나 잘 살아.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제발. 그게 지금 반응이에요. 무슨 정치를 한다고? 야, 국회의원 다 없애, 그냥. 그걸로 그냥 부르이또기 하는 게 낫겠다. 니들이 하는 일이 뭐야? 그런 거죠. 무슨 뭐 서울시를 주님의 산에 올리네, 무슨 조계사를 접수하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하고 네 자식이나 잘 챙겨 이런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뭐가 됐어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다고 국회의원도 같은 모음을 쓰지 않습니까? 국개의원이라고. 국민 강아지가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외형적으로 배지 달고 임명장 받고 안수 받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는 괜찮은가? 아예 없는 게 낫겠네. 근데 오늘 12절, 본문 12절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이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이 없는 자는 무슨 잣대로? 오늘 나온 얘기가 뭐예요? 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nature가 있다는 거죠. 양심이 있다는 거. 15절 They show that the work of the law is written on their hearts while their conscience also bears witness.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만약에 양심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면 멋진 율법을 갖고 있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안 하는 놈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그럼 말 되는 얘기죠. It's not hard to understand. 그래서 누구에게 공평하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요. 뭐 예수님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마존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떡하냐? No worries. 양심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이런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그럼 예수님은 뭐 굳이 오실 필요가 있나? 양심에 따라 살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숙제를 드렸었어요. 이 자리에서. 지지난주에. 사실 그 2장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남을 지적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이거야. 선행을 해야 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것인가? 오늘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3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단다. 야, 그럼 율법을 행하는 걸 의롭다 받는 거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 줄 알았는데 뭐야? 오늘도 제가 답을 안 드리죠, 물론. 왜? 로마서를 들으면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드리면 안 되죠. 지난번 우리 차차 자매님께서 카톡에 올렸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nobody responds properly. 왜? 생각을 하기 전에 골치 아프거든요. 거기에 답이 잘 안 나와. 과감하게 그 문제를 올렸습니다만은 이슈화 시켰습니다만은 아무도 거기에 과감하게도 반응을 못 하시는 거죠. 그저 그냥 은혜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 끝날 때까지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 하나님을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려면 내가 뭘 점수를 따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연초가 되면 연말에 잘못한 게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특별 새벽기도 특세라는 걸 가지 않습니까? 특세. 한 달 동안만 기도하면 다 깨끗해지겠지. 그런 그 사이콜로지가 있어요, 마음에. 그리고 1년 내내 또 죄짓고 그 다음에 또 특세하고 그렇잖아요. 수련회 가서 다 태우고 또 한번 써가려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나와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 거죠. 그 문제는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절에 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절에는 시주 잘 드리고 이렇게 뭐 첨배하고 그러면은 뭐 극락왕생하는 그 약속을 드린단 말이죠.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아주 쿨한 교수님인데 사람들이 시험이 어렵다고 막 그러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 너 그럼 그 에세이를 쓸래? 에세이를 써내래? 에세이도 만만치 않거든요. 에세이 말고 못하는 거. 그래 그럼 오픈북 할래? 그거 더 덜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 시험을 볼래? 아니면 너 에세이로 써낼래? 아니면 네가 그냥 오픈북 해서 책 들고 들어와서 할래? 근데 가만히 보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오픈북 시험 보셨나요? 훨씬 어려워요. 책 읽는데 어딜 봐야 될지 몰라. 공부 안 한 놈은 이 책이 이렇게 책만 두꺼워. 이 한 2시간 후에 어디를 쳐다봐야 답이 나온지도 몰라. 오픈북 해봤어요?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맘만 졸여. 그렇다고 에세이는 잘 써지나요?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지, 공부하는 거. 그 하나님 그러는 거야. 율법이 없어? 양심으로 한번 해봐, 니가. 그래. 오케이. 예수님 못 들었어? 너 양심껏 한번 해봐.
양심껏 해서 성공한 사람 있나요?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나요? 10번 막 나 그 양심으로 갈래. 나 양심 쪽으로 갈래. 나 글로 갈래. I confident.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사실은. Whatever way you like, it is difficult. It is, Bible says, sorry to say that, impossible. Whatever way you choose. 하나님 그래 네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한번 살아봐. 근데 스스로 세상이 왜 이래? 그런다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놓고 세상의 모든 게임에 룰이 있잖아요. 운동에도 다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꼭 선수만 아니라 누가 와요? 누가 있어야 돼? 심판이 있어, 심판. 심판이 있다고 해서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해. 심판이 없으면 불안해. 왜? 다른 놈도 우길까봐. 다른 팀에 죽일까봐. 심판. 근데 심판이 좀 잘못했다 그러면 무지하게 컴플레인 해요. 게임마다 룰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룰이 없으면 게임이 성립이 안 되고 재미가 없어요. 룰을 안 지키면.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심지어는 그 뭐죠? 윷놀이에도 룰이 있어요. 윷놀이도 가리봉동이랑 물레동이랑 좀 달라요. 룰이. 예를 들어서 그 말을 놓는 데 있잖아요. 말을 놔서 그 끝에 섰을 때가 있어요. 끝에. 그러면 직각으로 갈 것이냐 45도를 꺾어서 내려올 것이냐. 그러니까 가리봉동 룰은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뭐 저기 강남은 꺾어야 돼. 거기서 무조건. 근데 그게 직진을 하냐 꺾냐에 따라서 말을 잡느냐 안 잡느냐 굉장히 차이가 나 게임에. 근데 그것이 동의가 안 되면 게임이 재미없어. 어느 때는 이쪽으로 가고 어느 때는 저쪽으로 가고 안 돼. 무조건 거기 가면 꺾는다. 심지어 윷놀이에도 룰이 있어요. 인류의 문제는 놀랍게도 인생에는 그런 룰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인생에는.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전 뉴욕에 살면서 2003년에 처음 뉴욕에 입성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뭐 한 couple of years off가 있긴 했는데 13년째 살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배우는 교육받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니 차가 있으면 그랬고 1년에 그렇게 주의를 해도 티켓 한 5장, 토잉 한 2번 꼭 이렇게 있어요. 아예 우리 저 민우 형제 아주 끄떡끄떡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 아무리 내가 그 주의를 해도 somehow I got ticket. 사실은 지난주에 토잉을 당했어요. 너무 그 early in the year. 나 잘해왔는데 5월까지 잘해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털컹한 저는 아침에 직장을 가는데 전화 오면 쥐의 종말이 온 것 같아요. 띠리링 하고 떴는데 거기에 와이프 이렇게 써있으면 무슨 일이 있구나. 그 시간에 전화 올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보 차가 없는데? 아니 어제 내가 세웠는데 잘 봐. 없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왜 없어? 세웠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은 9시 반에서 11시 청소가. 이 길은 7시에서 9시야. 근데 여기서 내가 9시부까지 괜찮아 그랬거든. 그래서 9시에 나갔더니 차가 없어진 거지. 몇 분 만에. 제가 어떻게 할게요? 사장님. 지금 한 출근한 30분이 안 됐어. 9시가 전이니까. 사장님 차가 없어졌답니다. 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녀가기 전에 차가 도대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끌고 갔으니까.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이제 뉴욕에 처음 입성한 우리 인서병이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차가 없는 게 속편할지 몰라요. 다 찍으면 내 차가 끌려갔다고 돼 있어. 정보가 딱 올라 있어. 근데 그날의 문제가 뭐냐면
로케이션 unavailable이야. 어디로 가는지 몰라. unavailable이라고 딱 써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피곤하네. 전화를 했죠, 거기다가. 우리 레지슈 넘버 뭐고 우리 플레이트 넘버 뭐인데 끌고 왔냐? 끌고 왔대. 차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 업타운 어디 있대. 그래? 근데 거기 가면 그거 갈 수 있어? 아니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본부로 와서 돈 내고 가야 된대. 맨하탄 미타운이나 다운타운 가면 그 39강가 거기 그 토잉 파운드라고 있어요. 물가 쪽에. 항공모함 배들 서 있고. 거기에 제가 토탈 5번 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거기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서 업타운에 가서 차 끌려갔는데 다시 가서 그걸 내고 그걸 찾아와야 돼. 씩씩거리면서 아침에 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서 영수증을 내고 또 갖고 와서 저기 또 업타운에 가서 거길 찾아 물어서 그걸 내고 차를 또 뽑아왔어요. 그 돈 내러 갔더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부들 뿔나 갖고 와고 씩씩거리고서 다 돈 내고 있어요. 툴툴거리면서. 그 차를 찾으러 갔더니 거기는 또 과관이에요. 그 여행백 들고 다니는 이렇게 많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플로리다에서 휴가 온 사람 차 끌려가고 펜실바니아에서 온 사람 그 지방에서 온 차들이 그렇게 많이 끌려갔어요. 그 룰을 잘 몰라갖고. 그래서 내가 좀 나도 끌려갔는데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사람 뉴욕시티를 얼마나 욕을 할까.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이 그냥 죽상이에요. 그냥 완전히 휴가 망쳤다. 그런 식이야. 차는 없어졌지. 가긴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끌고 와서 거기까지 버스 타고 왔는지 뭐 왔는지. 제가 차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한 조치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한테 피해가 더해. 한 번 하루에 30불인가 더 차지해. 거다 놓으면 스토리지 차지. 안 끌어가면 나중에 벌금이 더 가중이 돼. 가능하면 빨리. 여기 지금 바로바로 나온다.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동의. 빨리빨리 해야 돼. 아무리 열을 받아도 룰을 따라야 돼.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모두 컴플레인하고 씩씩거리지만 자기 차를 찾기 위해서 모두 다 가서 벌금을 내고 모두 다 가서 그 차를 찾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생활 터전에서 우리는 게임의 룰을 좋든 싫든 지키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놀랍게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치 룰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룰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럼 어떤 분이 나 무신론자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저 무신론자인데요? 뭐 룰이 어디 있어? 근데 무신론자도 신앙이라는 거 아십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신앙인이에요. 무신론자도. 여러분 집에서 물건을 찾을 때 꼭 잘 못 찾는 물건이 있죠. 없는 게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주로 뭐가 좀 어렵던가요? 꼭 찾으려면 없는 거 있잖아. 쓰려면 없는 거. 무슨 물건이 이제 그렇죠? 우리 살림 계속 하시는 민용이 어떤가요? 뭐가 제일 참 없던가요? 찾기? 고양이가 다 물고 갔군요. 저는 그렇게 스테이플러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거 뭐 좀 찍으려고 보면 그게 없어, 그게. 그거 사오면 나중에 나타나, 또 어디선가. 그 스테이플러가 한 2개, 3개쯤 되죠. 스테이플러 핀 그런 거. 막 3박스씩 되잖아. 사면 또 나타나고. 찾으면 없고. 집안에 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 어느 게 더 쉬워요?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쉬워요?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쉬워요? 있는 거. 왜 그게 쉽죠? 있는 걸 증명할 때는 쭉 찾아가다가 딱 그걸 발견하는 순간 끝나요. 없는 걸 증명하려면 100% 다 찾아봐야 돼. 그런데 누가 나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우주를 다 뒤져봤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주를 다 뒤져보지 않았는데 없다고 가정한 그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지 그것이 증명된 게 아니죠. 내가 무신론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주장하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비하고 관찰해야 돼. 만나하고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신앙이 나 잘 모르겠어 하면 여기 주장하고 있잖아. This is God. You have to find out whether it is true God or not.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무신론자야. 난 내 맘대로 살지. 룰이 어디 있어? 내 맘대로 사는데. 어? 그런데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해피하지 않아. It is strange. 저는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좀 집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요하다는 생각. 너희들 다 못됐어 이러면 좋은데 하나씩 찝어가고 우리를 완전히 코너로 몰아요. 우리를 잡으려는 걸까요? 왜 다 하나님 화난다고 그러고 너희를 룰을 안 지킨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나요? 저 군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어요. 주워 맞고 막 그랬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훈련이 빡센데 대대장이 군장 메고 같이 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끼리 하면 설렁설렁 할 수 있는데 지휘관 옆에서 군장 메고 같이 뛰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그분이 말도 많이 하죠. 군인 생활, 군인 정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같이 뛰어.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옆에서 실천하면서 같이 뛰는데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하는 수밖에. 그 사람이 대대장이 그렇게 뛰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군장 메고 병사들이 같이 뛰어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자기 밑에 병사들을 군인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가 같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잡으려고 하지?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전문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해선자매, 보석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 가능합니까? 강해요? 전문가입니다. 리나 자매, 한 2주 정도 가능합니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기가 그 토픽을 좋아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그 토픽, 그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집요하게 이렇게 쪼는가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왜? 자기가 지어낸 창조의 목적에 맞게 만들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에 패스할 사람은 없습니다. That's our dilemma.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계속 좁니다. He never lower his bar. 왜? 나는 널 그렇게 살라고 지어놓지 않았다. 그렇게 살라고 지어놓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고야 말겠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는 것에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내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죽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아주 스몰 포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픽업한 거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너희들 작고 아주 못됐는데도 너희를 픽업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거룩한 백성 만들게. 그래서 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미들맨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식으로 만지고 간섭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암흑에 있는 어둠에 죽어가는 자를 끌어나오기 위해서 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불씨가 되어서 내가 다리가 되어서 내가 안내자가 되어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감당할 때까지 나는 너를 쪼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삶의 그 목적에 대해서 그런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님 지금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내 문제도 지금 해결하기 힘들어요. 진짜 문제만 없으면 삶은 그냥 다행이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집요하고 또 쪼는 것 같이 저희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 토픽을 좋아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목적을 지금 사는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치만큼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기준치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기 바랍니다. 저길 어떻게 가지?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말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울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저희의 능력대로 행해낼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그럴 수도 없는 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고상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그 기준에 갈 수 있으리라고 자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저희의 좌절과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갭을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지 않으면 저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채워낼 수 없는 그 시면에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깊은 갭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